제목이 휴거를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야. 그냥 휴거를 준비하라 하면 될 텐데 왜 준비를 할 수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그냥 이것이 명령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뭐 편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치 편을 가르듯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도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의 서신서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휴거라고 하는 이 용어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휴거를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휴거를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어떤 담력이나 결정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이미 예정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도 그 갈릴리 중심으로 한 그 특별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기 제자로 삼으셨어요. 과거 소위 말하는 구약시대의 모세나 엘리야나 또는 침례자 요한이나 등등 많은 훌륭한 종들과 인물들이 있었고 그 당대도 뭐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선택하신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서 등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예정했다, 미리 아신 자들로 자기 아들의 그 형상과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정해놓았다 등등 이런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성경, 그 율법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던 전통적인 그런 제사장 백성들, 소위 이스라엘인들에게는요, 그 당대는 무슨 참으로 특이한 일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쳐가고 그분이 많은 기적과 표적과 모든 놀라운 일들을 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요, 굉장히 권능이 있고 어떤 역사가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이지 아니했던 것은요, 그분의 하는 말이 또 그분의 하는 행동이 소위 수백 년 또는 한 1000년 넘지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면 한 2000년 가까이 됐고요. 그 어떤 전통적인 흐름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경계의 눈빛으로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천장을 뚫고서 병자를 끌어내린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대 예수님이 참 위대한 인물인데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의 눈빛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기대 반 또 의심 반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입구까지 사람이 꽉 차다 보니까 어떤 도움을 청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고,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천장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내렸을 때요,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했던 것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을 딱 본 거예요. 믿음을 보고서는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으로서는
거의 거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고 그런 말을 인간이 한다고 하는 것은요. 신성모독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이단으로 또는 출당시켜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체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위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고 그 기세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다 뿐이지 속으로는 저 사람 신성모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다. 예를 들면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소자야 너 편안히 있어라.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딱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거죠. 아 이제는 도저히 이제 침묵할 수가 없다. 묵과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마음을 품고서 당신이 뉘길래 감히 죄를 사느냐 딱 그렇게 이제 집회 중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질문을 하겠는데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뭐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느 것이 더 어렵겠냐? 그 말이죠.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침상을 들고 이제 걸어가라 등등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봉봉 그죠? 두 가지가 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걸 뭐 쉽고 어느 건 어렵고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기 침묵을 딱 닫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그 사람 보고서 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갑자기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뭐 정상인처럼 막 걸어서 이렇게 가니까요. 그걸 질문했던 사람들이 무안해하고요. 야,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다. 죄사함 받는 그것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역사상으로 이렇게까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기적이 나타나야만 믿는 거죠, 실상은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죠? 백부장의 그 종이 병들었을 때에 그게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한 번 일어난 것인지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지 그건 뭐 정확하게 성경학자들이 잘 모릅니다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도무지 기적을 보지 않고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말을 정말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휴거에 관련된 말도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제자들 중심으로 그런 특별한 주제의 말씀, 이 휴거와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다른 외인들에게는 비밀로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걸 비밀로 하려고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비유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적나라하게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이 말이다. 그 말은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설교를 듣고 무슨 강의를 듣고 연설을 듣고서 아 내가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느끼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진리를 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나타나야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정말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깊은 내막의 어떤 깊은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것을 저들이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인들을
또는 종들, 그러나 너희는 내 친구들, 내 제자들, 그리고 이제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다, 또는 내 양들이다 등등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요 차등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드러내고자 하는 이 휴거라고 하는 주제가요,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어떤 전통적인 어떤 주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내가 알아야만이 내가 휴거를 이해한 것이고, 내가 휴거되는 자로서 준비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휴거라고 하는 주제나 강의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날이 닥칠 때에 들림을, 소위 말해서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이 한자말로 참 어려운 말인데, 들림을 받는다 그런 뜻도 있고요, 성경적으로 랩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원문적으로 어떤 뜻인가 하면은 낚시를 놨잖아요. 낚시를 탁 물는 순간에 낚시꾼이 확 잡아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 음성이, 나팔소리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음성이 딱 들릴 때 그 음성을 내가 딱 듣는 사람들이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을 하셨죠. 또 그뿐만 아니라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등등 여기 표현된 기절만 말고도 하여튼 그 말씀을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확 납고쳐가지고 확 순간적으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요, 교회 소위 말하는 직분자들이나 어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지식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 정도의 지식을 듣고서 아, 나는 이제 그 부류에 해당한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항상 예를 들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며, 그 밭에 있다는 말은 밭은 세상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러니까 그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그것이지 하나는 불신자고 하나는 신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예상외로 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애당초 그렇게 종으로 확정된 것이지 내가 좀 뒤처져 가지고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앞서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휴거의 부류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또 나는 이제 뒤처졌고 좀 무관심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뭐 양심이 있지, 내가 신부가 될 수 있겠나, 뭐 종으로서 내가 나중에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돼서 결정 안 돼 있어요. 결정돼 있는데 막상 본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자기의 존재, 신분, 아이덴티티, 이것을 아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이 휴거를 준비할 수 있는 자들, 할 수 있는 자들의 말은 아,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다. 종들은 헌신 안 하니까 종들이 더 많이 헌신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휴거를 준비할 수 있는 그 행로의 시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열심히 하라, 좀 그런 말씀도 있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무례하다고, 감히 그들이 뭐 죄를 예수님만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도 죄를 사했거든요. 그 놀라자. 아니, 감히 제자들, 인간들이 말이요, 그 죄를 사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장이 있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네 죄를 사든지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저도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건 알지만도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과거에 다룬 적은 별로 없었어요, 실상. 왜냐하면 이것은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내가 특별한 봉사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죄사함 받으십시오.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서 구원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는 많은 사역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딱 보고서 예수님처럼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걸 딱 알고는 당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병에서 놓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1대1, 어떤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참석한 범위 내에서는 그걸 내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확증을 못 가지고 있는데 감히 내가 이제 그런 말을 막 사람들한테 막 선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어떤 게는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니까요. 예, 하니까요. 오늘 당신은 다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하지도 못하는 일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예수님처럼 막 선포하는 교회인데 내가 느낌으로는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야 저분은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거를 내가 감동이 올 텐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을 때요.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흉내를 내게 하시는 분, 모방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했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권능을 가지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실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저 말만 흉내내고 어떤 의식적으로 그런 모습을 갖춘다고 하는 그런 수준은 결코 아니다고요. 실상은요. 휴거라고 하는 이 주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실상은요. 휴거와 관련된 많은 설교를 그 사람이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휴거가 되지 못하는 종의 수준 또는 불신자의 수준일 수가 있어요. 제가 세상에 세 부류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감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저 사람이 휴거를 받지 못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문턱에도 잘 나오지도 아니하면서 그저 이렇게 당자와 같이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의 어떤 그 실망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게 뭐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도리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뭔가 정말 찾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고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우편 강도 그 말을 딱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요. 그게 내 속에서 딱 감동이 오더라고요. 자기 소원, 자기 뜻을 이루려고요. 자기 취향에 아버지 집이 싫어가지고서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행위는 꼭 말 그대로 망나니처럼 살지만은도 그의 신분은 그의 행위와 걸맞지 않게 그는 아버지 집에서 나온 사람, 그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그럼 왜 나왔느냐 하죠. 그게 바로 육적인 소욕인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육신의 소욕을 막 죽이면서 내가 영생으로 구원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나온 사람인지 자기가 아버지 집에 속한 사람인지 그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탕자 같은 그런 사람은 그런 데를 싫어하죠. 실상은요. 저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다녔어요.
다니면서도요, 좀 못마땅한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으면요, 이게 마음에 별로 와닿질 않아요. 근데도 질문을 하기가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머리가 좀 똑똑하니까 말이야, 소위 세상 말로 얘기하면 건방지다 그 얘기거든. 아니, 내가 알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어떤 그렇게 얘기하면요, 못마땅하다 그 얘기죠. 그 당시는 장로나 어떤 높은 사람들의 권위가 굉장히 세가지고 헛된 말 했다가는 아주 핀잔을 주는 게 일상이었고 등등 그런 시대에 제가 살았지. 요즘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꼭 교회가 군대장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부모도 있고 교회 가면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부모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내가 나이도 어린데 내가 뭐 자꾸 밉상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낸 거죠. 제 이제 간증과 같은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당화적인 기질이 있는 거죠. 본래 믿음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강제로 주입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차라리 제가 그 10대 초반기에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뭐 교회 당을 왜 성전이라 그럽니까? 아, 교회 성경에 보게 되면 몸을 성전이라고 했지 어떤 건물을 왜 이런 말을요. 제가 참 중학교 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성경을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뭐 그리고 진짜 우리는 뭔가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지만도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꾹꾹 눌려가면서 집에서도 막 힘들게 살면서 마치 자유로운 이제 20대를 바라보잖아요. 서울에 가면 교회가 참 많거든요. 지방 교회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제대로 된 데 가서 좀 배우고 싶기도 한 마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집안을 딱 떠나고 나니까 좀 자유가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막 갈급함이 막 찾아오는 거죠. 내가 집을 떠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제대로 알고 싶어서 온 것도 있거든. 그리고 이제 친척 집에 있으면은 뭐 사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거기서 나온 이유도 뭔가 내 시간을 갖고 싶어 가지고서 나온 거거든. 근데 내 시간을 이제 가졌어요. 그때가 이제 6월달인지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그때 72년도였죠. 상당히 오래됐죠. 만 19살 때. 그때 이제 내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한다기보다도 하는데 하니까 내가 버림받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상처가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상처라고 하는 그것은 사단이 거할 수 있는 장소라고 나중에 그걸 배운 거죠. 왜 사람들 상처를 입히는가 하면요. 마귀가 그렇게 장난을 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눈치 못 채게 딱 그 사람 속에서 항상 들키지 않고 살 수 있는 은닉처를 마련하게 하려고 어릴 때에 그런 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딱 느낄 때 이거 상처받았다. 내가 상처를 치유받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치유받는다. 이런 설교나 주제나 이런 가르침을 한 데는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70년도, 60년도에. 근데 벌써 상처를 나름대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사단이 내 상처라고 하는 은닉처럼 다 항상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마귀를 직접적으로 내쫓지는 않지만도 마치 청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해버리면은 영혼군이 거기에 활동을 못하듯이요. 정말 예수님을 진짜 알면 상처 치유를 받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마음에 눌린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상처라고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듯이 마귀가 느끼는 그 말을 참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하는 거죠.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살아봐야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무가치한 삶을 산다. 그게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가리 앉아 있는데 신기한 건요. 뭐 치유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어떤 기독교 주제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요. 너는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도칼을 갖고서 동면줄만 끊으면은 뭐 죽는 거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요. 그 면도칼을 샀어요 제가 실제. 그래서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해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막 들어오는데요. 그게 너무 실상처럼 막 마음속에서 우러납니다. 그런 마음이 막 너무 음악당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듯이요. 그게 막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들리니까 내가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네가 교회에서 건방지게 말이야 그런 질문이 나오고 말이요. 과거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그 받았던 핀잔 이런 것이요. 마치 진짜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막 속에서 이렇게 내가 너무 놀란 거지. 굉장히 비관적으로 영어로 페시미스틱이라고 그러잖아요. 비관주의자. 딱 그거였어요. 교회를 가도요, 막 얼굴 표정이 막 상이 확 찌부러져가지고 도무지 뭐 딴 생각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공부를 하고 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지만도 한번 제가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읽고 난 뒤에도 너는 죽어야 할 존재고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내가 실행에 옮기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해서 내가 펜으로 잉크를 찍어 맨날 찍는 거죠. 찍으면서 읽어가는 거죠. 성경을 내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는 이제 성경을 진짜 이제 성경 고시 공부를 하듯이 요한계시록까지 파란 줄로 범벅이 된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걸 다 읽었거죠. 아무 느낌이 없는데 창세기부터 막 그냥 전체를 이제 본 거죠. 눈을 부릅뜨면서요. 내가 죽는 판국에 잠을 잘 수가 있냐는 얘기죠. 했는데 내가 모르는 성경 귀절, 내가 뭔가 정말 더 연구를 하든지 누구에게서 배우든지 해서 내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극히 적은 부분이요. 너는 뭐 이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런 어떤 윤리적인 말이 아니고 성경 보니까 막 이상한 말들,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게 사무엘상에 막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도망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냥 요나단처럼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걸 내가 처음 그때 보게 되었고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튼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넌 떠나가거라. 근데 교회에서 가보면은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 말을 들어야 된다, 뭐 누구 어른들의 말을 듣고 그냥 그걸 갖다가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이지. 직접 성경을 쓴 하나님께 직접 대질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가지고서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교회에서 들은 적은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들 말 듣고 그냥 성경 여기 이렇게 생각 뭐 이거 읽고서 아 나 좀 알았다. 그래서 스스로 자의하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직접 하나님께 물어봤거든. 다 있어. 그리고 뭐 엘리야 얘기라든지 성경에 뭐 모세도 뭐 하나님을 대면하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내가 생각해 왔던 그런 전통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고 안 죽고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말 듣고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뭐 집안에서도 뭐 이런 일을 가지고서 내가 다 가룟유다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도 뭐 내가 가룟유다라면 저 사람들도 뭐 가룟유다 이상인데 남하고 가룟유다가 아니구나. 왜냐면 하나님께 물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효화된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건 무효.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가 꼭 그렇게 처신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왜냐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내가 깨닫고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님 하면은 너는 죽어야 되느니라 하면 내가 죽겠지만 사람의 말 듣고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고 해서 사단, 지금 생각하면 사단이죠. 그 말 듣고서 내가 죽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요. 그냥 무효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숙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지. 교회에서 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양이다. 이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문제는 교회에서 뭐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영생을 가졌다. 그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거 믿고 신앙생활 큰일 나는 거죠. 성경 보면 내가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그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니까 예수님이 주는 것이지 뭐 교회에서 뭐 선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듣고 내가 그래서 스스로 자의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겠는 거야. 이런 말도 아주 주제넘은 아주 건방진. 아니 그건 가짜지 그거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야 이제 숙제가 생긴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가운데 제가 어느 분을 만난 거예요. 그 제가 좀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좀 듣고 알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인간은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죄를 해결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건 맞는 말이죠. 속죄라고.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참 말도 조금 이상하긴 들리긴 하지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이 죽었는데 죽으려면 죄가 있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 믿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가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가, 내 죄가 죽었다. 그 말이다. 그 저는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이렇고 죽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했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는 뭐 그게 특별하게 가슴에 그렇게 쾅 들어온 건 아니지만 참 잘 들어보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낀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왜 믿느냐 그 얘기거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든지 뭐 어떻게 죽는지 그런 사람 믿을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게 나는 자살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더 확실하게 된 거죠. 나를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내가 스스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못 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내 죄 때문에 스스로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내가 그때 그 원리가 그렇구나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로부터 이제 한 6개월 지났을 때에 그때도 이제 제가 그런 부류 모임에 이제 내가 자연스럽게 이제 많이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낮 시간인지 그냥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그리고 로스 목사님 스타일이 이제 그런 걸 잘하지. 찬양하라.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손들고 노래 부른다는 게
파격적인 거. 나는 파격적인 걸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것에 나는 다 했는데 뭐 질문도 없고 질문도 못하고 답도 없었기 때문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 뭐 손을 들고 막 하는데 불덩어리가 막 어떤 에스겔서에 보면 불덩어리 같은 것이 막 눈을 딱 감는데도 뭐 그게 보이는지 막 시뻘건 게 그냥 막 들어오는데 뜨거워가지고요. 이거 옛날에 우리 어떻게 듣는가 하면은 그 이단들이 보면은 뜨겁다 성령 뜨겁다 전부 이단들이다. 우리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게 진짜 이단 안 되려고 막 이런 걸 물리쳐 달라고 하는 건지 기도인지 막 이게 내가 조금 물을 지나치니까 이상한 이제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처음에는 막 거역을 하면서 막 눈뜨고 만들고 막 불이 타는데요. 근데 나중에 딱 느낄 때 제자들이 주님의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의 속이 뜨거웠다는 얘기가 있거든. 나는 그 정도로만 이해한 거예요. 뭐 성령의 뭐 이런 거는 잘, 그 당시에 성령 얘기만 했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많았으니까요. 당시. 근데 뭐 속이 불이 타는데요. 딱 하나 들리는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모로부터도 내가 그런 말을 들어봤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어떤 죽음의 그림자랄까요. 이런 것이 끝나버린다. 그러면서 이제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는 그런 말을 내가 잘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최초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속이 뜨겁다는 게 아니고 불 붙었구나.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속에 알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다 혼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불이 붙은 거죠. 불이 붙었다는 걸. 그리고 거듭나는 것이 뭐라는 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것이지만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신학교는 안 갔는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바울서 신서가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얘기하는 것이 그때 깨달은 것이 거의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그걸 몰랐죠. 그게 모든 사람의 것인 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걸 알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종들은 그런 경험이 얼마든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나도 내 경험만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요 친구가 막 사라지는 거죠. 사람의 영은 등불이 돼가지고 불이 막 불 붙고 뭐 이러고 거듭났다 이런 얘기 내가 몇 마디 한번 했다가요 나보고 뭐라 그러면 네 중생파다 그러더라고. 그럼 목사님 이제 방학 때서 이제 고향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완전히 이방색이죠. 나는 완전 이방인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알게 된 것은 종들이구나. 감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휴거는 영이 불이 타야 휴거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그냥 회개만 열심히 하면서 교리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둘 다 틀렸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그때는 왜 그렇게 갈급했는가 하면은 내가 교리적으로 그런 불의에 있었다 그러면 내가 갈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왜 탕자가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물론 탕자가 탕자로서 남아있으면 휴거하고 아무도 이 사람은 지옥 갈 운명이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기 때문에 만에 안 돌아왔으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고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죽은 사람이나 하여튼 잃어버린 사람은 뭐 해당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주인을 만난 거죠. 저 무슨 말인가 하면 휴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요? 그 아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종들은 아빠가 없어요. 조상이 있을 뿐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들 세계 속에서 살고 또 이상한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요. 자기가 불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성령님의 어떤 인도랄까요? 성령님의 어떤 그 은사나 어떤 불이 붙든지 그런 걸로서만 만족이 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교회 가서 뭐 누구 만나고 뭐 들었기 때문에 내 일생을, 내 어떤 내 생명을 여기에다가 내가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어떤 단체, 어떤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종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말이 혼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을 사람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휴고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건 천장지차죠. 사람 보고 하나님의 아들 했다가는요,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휴고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든지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진리, 복음,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반포된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요, 이건 천사들이 전해진 율법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율법은 천사들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천사는 종이잖아요. 제 말은 천사들 통해서 율법을 듣고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에 속한 사람들은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고린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못 가지면요, 그런 사람들 속에 끼어가지고 살기 때문에 왜 너희 자신을 모르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지를 아니하고 사람들처럼 사느냐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뭐 천사가 아닌데 뭐 그럼 천사처럼 살아야 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성령님의 그 음성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왜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의 그런 종들처럼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종들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휴거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닭은 모이나 먹고 땅에서 이렇게 닭집에 사면 그만이지, 독수리처럼 하늘에 날아가지고서 어디 가야 된다 이런 걸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닭이 아니라는 거죠. 닭 사이에 끼어가지고 같이 있는 거죠. 날개가 폼으로 있는 것이지 날개를 젓는다는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휴거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닭 보고 날아가라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 그랬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을요, 쓸 수 있는 대상이 있고요,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거듭났다는 말을 쓰는 것이 예의가 아니에요. 닭처럼 이렇게 살지만은 또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 주인이 하늘에서 야 날아라 같이 가자 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날개가 힘이 생기면서 그냥 확 날아가는 존재가 되는, 그게 거듭난 거죠. 그럼 닭 보고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은, 날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를 받지 않는 사람들 보고서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휴거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상 5처에서 보호를 받다가 예수님이 지상재림이에요. 공중내 아니에요. 지상재림할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사람들은 그게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들을 귀와 그게 없다 이 말이죠. 없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런 말을 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날짜나 시간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뭐 날짜가 어떻고 시간이 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휴거를 준비한다는 말은요, 휴거의 어떤 시각이나 날짜나 이런 걸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준비해요. 그 날짜와 시각을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알려주게 될 때에 급히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왜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종들은 또는 불신자는 흑암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말은 독수리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저들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말은 한 사람은 완전히 사단의 자식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두 사람이 다 교회 다니고 다 하나님 믿는데 한 사람은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종들이 땅에 속한 자는 흑암이. 근데 너희는 빛의 아들이여 하는 말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수면 밑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네. 그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려고 기록된 거거든요. 그 빛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할 때 그 생명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씨. 그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정체성을 딱 가질 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라는 뜻에서 생명이 있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의 씨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종들을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가이드하는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나타나니까 너 참 훌륭하구나 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 구약성경 한 군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뭐 별 볼 일 없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좀 가르치고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뭘 낚는 자가 되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낚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누굽니까? 어부라는 뜻이거든요. 어부와 물고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대다수가 다 물고기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그 어부나 그 선장의 마음속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뭐 바다 물속에서 뭐 그런 거 이렇게 다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종이냐 하는 문제가 겉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종들은 본래 그게 토박이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그 자들이, 그게 아버지 집이죠. 있던 자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파송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지. 나는 사단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분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땅은 사단에게 내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땅을 지배해야 되는데 땅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사단에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너희들도 착하게 살면은 세상에 속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고 하늘에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위로자가 땅에 있는 자들로서는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척 집에 아무리 가 있어도요, 친척은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부모를 만나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어울리는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모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부모나 자매나 형제나 모친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은요. 예수님 말도 너무 파격적으로 하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형제와 자매가 누굽니까? 그들은 내 뜻으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는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말을 하고 땅에 속한 법이나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하늘에 속한 그 법을 지키고 하늘의 명령을 따르고 하는 자들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법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법이라는 뜻이거든요. 율법은 장차 나타날 일의 모형이요 참 그림자이지 참 실상이 아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들 그 모습 자체가 그렇고 육체의 모습도 그렇고 그 혼 자체가 그렇고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만든 거니까 그들에게 해당하는 법은 모형법밖에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법이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그들 속에 바로 들어와 버리면 그들이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거는 모형적인 거예요. 우리 육체도 이거 모형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혼도 모형이고 그게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당신들은 뭐냐 하는 거죠. 피조물 속에 살았지만은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의 말씀에 씌였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단지 육체 안에서 부모를 빌려가지고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썬더싱이 자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자기 친척집이나 자기도 그 집안이 유력한 집안인데 이 아이가 뭐 보통 총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부모 이상이에요. 이거 아버지가 봐도 너무 이상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선교사가 들어오더니 뭐 만나더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자기 아버지가 뭐 노발대발해가지고 막 죽이려 했다가 뭐 도망가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있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그 집안에 태어났을 뿐이에요. 태어났을 뿐이지 본래는 처음부터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단지 엄마 속에 있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정체성을 안 잃어버리고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간 것이었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탕자라는 말은 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야곱인 사람, 아버지가 형제들을 많이 낳았거든요. 야, 너는 유다고, 너는 말이요 베냐민이고, 뭐 딱 보면은 자기 체질이 있잖아요, 그지? 근데 왜 그 라헬을 통해서 마지막에 힘들게 요셉을 낳게 되었느냐? 그게 이제 사연이 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실상. 라헬이 죽을 때도 막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막 탄식하면서 죽었다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그 라헬의 그 통곡 소리를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야곱이 딱 보니까요, 10아들이 있지만 요셉을 보니까 너무 다르거든요. 요셉을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집에서 귀염둥이처럼 살게 할 것이지 위험을 받아가지고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용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용도가 있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을 단련하였더라라고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단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로서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자기가 우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용도로서, 하나님의 용도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요셉이 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자기 형님들 만나니까 복수의 때가 왔다 그러면 요셉도 내나 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이지 당신의 잘못만은 아니다. 이야, 이런 말을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휴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는 말은요, 목사가 저런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휴거된다는 게 아니라요, 이 마지막 때에 곡간을 예비하고 방주를 예비하고 피난처를 예비해서 그들을 그것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된다면 난 휴거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뭐 설교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럼 당신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종들을 피난처로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하나님 마지막 일이에요. 마지막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많은 숫자들 14만 4천이잖아요. 그 14만 4천이라는 말은 무수하게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많은 사람들. 그들을 이제 시온산에서 그들을 만나게 하려고 그러면 그들을 대환란에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 분야에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너희 일 끝났다, 이제 너희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죽여놓고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산채로 데려가는 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휴거인 것이지. 바울도 휴거를 당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일하다가 뭐 아직도 마지막 일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제 공중 재림할 때 그때 이제 휴거를 하는 것이지 산채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제 마치 자기 시대에 오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산채로 부활해서 산채로 부활하는 걸 소위 말해서 우리 시대의 휴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대의 휴거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낙원 갔다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 살아있는 육체 속에 있다가 육체가 막 갑자기 영적인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소위 말해서 이 마지막 휴거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고 해서 그들이 낙원에 있는 사람처럼 부활해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대로 있어요. 3년 지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이들이 어디로 인도받는다고요? 시온산에. 왜냐하면 종들의 모든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 뭐 살아서 조금 이렇게 활동하다가 곡간 속에 들어간 피난처에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째로 하나님 다 통째로 하시거든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게 우리만 공중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미리 죽었던 사람이 또 낙원에서 먼저 다 순서대로 되면서 마지막에 지상에 살아남은 우리도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하여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 땅에 있는 종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미리 죽었던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종들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신부입니까? 신부가 아닙니까?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라는 말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랑 신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셨느니라. 근데 그분 안에 많은 생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분의 시를 본다고 했거든요. 그분의 말씀의 시들이 교회 시대에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예수님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라든지 분신이라든지 하는 얘기, 표현들이 다 본래 하늘에서 함께 있었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서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가지고서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인간들을 만들 때 내가 어디 있었냐. 아니 인간들을 만들고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담은 지었을 때 그 창조, 피조물 창조하던 시점이 있었지만 너는 창세 이전에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농담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욥은 닭처럼 사는 거죠. 율법적으로 자기 형제들은 다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렇게 알뜰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독수리 새끼들이요, 자기들이 그냥 닭처럼 사는 거지. 그 웅파리처럼 요래 있잖아요.
어미가 뭐 먹이주는 건 좋은데 내가 너희들 뭐 뚱뚱하게 밥이나 먹이주는 존재인 줄 아는 모인데 너가 나처럼 날개를 펴고 날아가서 이제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맨날 짹짹거리면서 했으니까 자신 짓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보금자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막 흩어버리죠. 뭔가 막 놀래가지고 막 내 덩어리 타라 그래가지고 새끼들이 그 덩어리 탔다가 휘 올라갔다 휘 하고 다 날려버리니까 그 새끼들이 엄마 완전히 자기들 죽인다고 그냥 후닥닥 하면서 막 하다가 날개가 펴지고 그러다가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거는 떨어지니까 가서 탁 날개 받아주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쉬 올라갔다가 확 뛰었더니 확 밥이나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이게 정도는 기복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 새끼들도 그렇거든요. 근데 독수리 새끼는 땅에서 난 병아리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내게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 날처럼 날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 흩어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괜히 시비 걸듯이 사단 보고 네가 어디로 다녀왔느냐 그래서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지 않냐. 훌륭하면 됐지 왜 사단에게 소개는 왜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딱 사단이 딱 보면서 아주 훌륭하지만요 하나님이 보호해주니까 그렇게 살지 내가 건드리면요 대뜸 욕하고 당신을 배반할 겁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 건방지기면 내가 아낀데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래 해보라. 이거 뭐 자기들이 독수리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욥기서를요 그걸 그쪽 입장에서 모르면 욥기서 잘못 본 거예요. 왜 사단에게 괜히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서는 말이요 시비 걸게 해가지고는 뭐 욥이 그냥 집안이 그냥 풍지박살나고 그랬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왜 풍지박살 났잖아요. 뭐 종으로 팔려가고 막 뭐 굉장히 파란만장하게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만민을 구원해야 할 업으로서 이 물고기들을 전도해야 할, 낚아야 할 존재구나. 이걸 알려줘요. 근데 우리들은 다 편안하게만 살기를 좋아하고 자기 정체성. 그 성경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신 차리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국가가 막 흔들리고, 막 집안이 흔들리고, 막 굉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의 표현과 같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청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청구한다는 말이에요. 많이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종들은 율법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은혜로 삽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종들에게 해당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를 정말 자기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마지막 요셉과 같이 또는 사도 바울은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겠다고 해서 그 열매를 맺으면 휴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겨우 구원받는 것으로나 아니면 버림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랍니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가신 길이 바로 그대로 신부들이 따라가는 길이에요. 마치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림자가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만든다. 그 처소는 뭡니까? 신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방. 많은 처소는 뭡니까? 그 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처소들을 하나님이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처소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한다는 말은요. 같이 사는 그 신혼방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
당신 나의 신랑이군요. 이제 이 말이 확 깨닫지고 신랑처럼 살다가 신부가 신랑처럼 살다가 신랑이 있던 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휴거. 내가 가는 길을 알리라는 말이 이걸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면 이 말을 언제 설교를 많이 합니까? 장례식. 이게 장례식 설교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거죠. 이건 신부들이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만일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고 하면 주인이 올 때 문을 딱 열고서 그 문을 연다는 말은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 그분의 음성이 열릴 때 내가 그분에 있는 집으로 내가 올라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어있는 종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우한댔습니까?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정을 너나 그래도 있어. 아니 주인이 무슨 종을 위해서 자리를 준비하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응? 소돔 고모라 성을 면할 때. 그때는 그분이 하늘에 있다가 땅에 왔기 때문에 여기 땅에서 앉으시고 내가 요리를 할 때 여기 좀 쉬시고 음식을 잡수시고 가십시오 하는 거는 하늘에서 오신 손님이 해야 됩니까?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 해야 됩니까?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자리를 그 집주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위치가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죠. 그 말은 그 예수님의 종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휴거됐다 그 말이에요. 땅인 줄 알았는데 하늘인 거예요. 근데 좌석이 있는데 내가 땅에서 봤던 그 좌석이 어디에 앉을지를 모르는데 주인이 와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알고 보니까 이게 혼인만찬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나의 신부들아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자리에 앉아라고 수정되는 거예요. 이게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주인이 그분이 신랑이 말이요. 약혼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러면요. 거처를 마련하려고 거기 갔다가 때가 되면은 자기 신부를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그 집에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결혼한 사람은 아버지가 집을 마련해 놓으면은 때가 되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거든요. 그게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의 풍습이거든요. 우리나라 결혼 풍속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 나의 신부야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집이 있고 이제 살 곳이 있으니까 네가 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데려가는 걸 휴거라고 부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반드시 신랑이 하는 그 스토리를 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다 알아요. 그게 내가 가는 길을 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찾아갑니까? 신랑이 데리러 옵니까? 그렇죠. 다 준비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다 준비하고 그날과 그 시 이거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이 등불을 준비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영에 불이 붙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육체의 혼적인 삶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할례가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지 아니하고요? 육체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영 안에 있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그랬고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육체 안에서 불을 붙이잖아요. 하면은 예수를 죽은 자가 안에서 그분을 일으켰듯이 우리도 그분이 불 붙이시는 그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확 육체가 변화해서 올라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등불을 확 밝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게 등불을 언제 밝히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들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이런 말인지 몰랐거든요. 이거 주인이 나를 자리에 앉히고 그분이 허리에 띠를 띠고서 수정 들면서 얘들아 여기 잘 왔다. 이거는 땅이 아니고 하늘이구나 하는 것이 눈에 팍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거 알면은요. 그럼 어떻게 준비한다는 겁니까? 그저 뭐 날짜만 세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뭔가 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하늘로부터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옷으로 입혀진다고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율법적인 땅에 속한 어떤 그런 윤리 도덕으로 지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이야, 말씀.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집으로 옷 입는다 할 때 그 옷의 그 질이 뭐예요? 말씀이 말씀. 바로 그분이 우리가 앉힌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영접하시는 그 신랑의 그 말씀이고 이 휴거구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점점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았던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그 계시적인 이 신비를 아는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이런 신비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아직 전통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전부 혼적인 옷이거든요. 이건 혼적이라는 세상의 처세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종들이 사는 방황시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 때문에 살아가듯이 너도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살게 되는. 우리가 미국 사람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미국 사람들 살게 됩니까? 넥타이 매면은 미국 사람이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언어잖아요. 언어. 교포들이 있지만도 가보면은 전부 한국 사람들이더라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한국말 쓰는 거예요. 한국말. 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땅의 언어로 우리가 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땅의 법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은 땅의 법입니까? 생명의 법입니까? 생명. 이게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뭡니까? 그거는 땅에 속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드레스가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사셨던 그 아버지 말씀, 아버지의 진리,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거든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말이 그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왜 훈련을 땅에서 드레스를 준비해야만 된다. 하늘로부터 우리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성도의 의다고 원래 착한 행실. 이거는 다 거짓말 해석이에요. 성도의 착한 행실은 그 율법의 옷입니다. 그게 아니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분의 믿음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와 함께 하나됨으로써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말씀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요, 어떻게 드레스가 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 성도의 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부가 입었던 그 드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아버지와 교제했던 그 말씀이에요. 미국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요, 미국 말을 하고 미국 사람들과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이 번역을 시민권 이렇게 하면 돼요. 나중에 종들도 시민권 나중에 가져요. 그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이라, 본래 그 삶이라고 나는 번역했는데 그게 삶이 아니라 본래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라이프가 아니고 번역이 라이프가 아니고 컨버세이션. 컨버세이션이 뭐예요? 대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거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우리끼리 나누는 대화들이요, 전부 하늘의 언어들로 교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교회 가보면은 야야, 교회 나와서 기도했더니 말이야, 내가 아들, 딸 어떻게 유학도 잘 보내고,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야, 내가 집도 이제 이사도 가게 되고, 하면요, 그 자체가 스스로 그 신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땅의 걸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정도를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가 땅에 얘기했다 그러면은요, 나는 이런 휴거를 논할 자격이 없어요. 갑자기 환경이 하늘에서 바뀌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여기면서 허리에 그분이 띠를 띠면서 여기 저 왔구나. 잘 모르지, 앉아있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소망을 가진다 그러면 여기는 천상교회지. 휴거 받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지. 그들의 언어 생활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누가 휴거를 준비하는 자들이냐, 드레스를 준비하는 자들인데 어떤 드레스냐는 거죠.
이게 하늘의 믿음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그런 언어들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네가 오늘 아예 뭐 서론적으로 들어가시다 오늘 서론 얘기만 하고 다 끝났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드레스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즉 휴거를 준비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휴거를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기 드레스를 준비해야지. 그 드레스가 뭡니까? 하늘의 집입니다. 하늘의 옷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옷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나의 언어 생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땅에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빛나고 정말 흰 아마포를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입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늘의 말씀, 하늘의 불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과 같이 저들은 하늘로 올라갈 자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소멸하는 말씀, 마귀를 소멸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그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화평 중에 나타나기를 바라며 서두르며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주인 앞에 설 수 있도록 도둑이 그날 그 시를 뚫지 못하도록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들인지 우리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논쟁의 말씀,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소망을 주는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들이 올라갈 때에 주인의 몸이 회복되고 이 세상 왕국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그분이 통치하실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몸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마지막 때 이 휴거에 이 놀라운 소망을, 진리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또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이 하나의 율법적인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생명과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성령님의 놀라운 할례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